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사랑의 자리, 환영의 자리로 초대할 때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고 싶을 때에 우리는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사이를 먹을 식, 입구, 그래서 식구라고 표현을 하죠. 식사 안부를 묻는 인사는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만들어진 인사지만, 밥 한번 먹자는 인사는 단순히 그 상대방의 건강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염려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기억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히브리어로 대표적인 인사말이 무엇이 있죠? 그렇죠. 샬롬이 있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죠.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 평, 이 평 한자는 그 벼화자의 입구자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골고루 곡식을 입에 넣을 수 있는 때, 그때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인사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의미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는 한국식의 샬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어릴 적에 몇 살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7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어릴 적에 기억나는 그 기억은 7살 때 제가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그때의 반찬이 콩자반이었다. 그 콩자반의 기억이 제 인생에 가장 어릴 적에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받은 사랑의 기억이 바로 식사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는 그 감각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멀리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보는 눈,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표현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소리가 들립니다. 청각입니다.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향이 느껴집니다. 후각입니다. 네 번째로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과 몸이 살이 닿는 촉각, 그리고 마지막이 미각입니다. 밥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보고 우리가 향을 맡고 또 씹으면서 촉각을 느끼고 아삭아삭 씹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각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조선인들이 식사 풍경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어 놓았느냐? 조선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빠뜨리지 않고 한 끼에 놀라운 양을 먹는다. 쌀밥 한 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과 반찬이 반드시 따라오고 다시 밥을 더 먹는다. 농부는 그릇을 입에 대고 밥을 퍼붓고 노동자는 거대한 고봉밥을 순식간에 비운다. 밥을 남기면 서운해하거나 계속 더 먹으라고 권했다. 젊은이가 복숭아 20개를 혼자 다 먹는다. 조선 사람들의 식사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대였고 공동체였으며 때로는 회복이었다. 그들의 밥상은 신기하게도 신앙처럼 엄숙하고 따뜻했다.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병을 앓고도 금세 회복하는 이유를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찾았다. 뜨거운 국, 발효된 김치, 고봉밥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해주는 보물 같았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환대의 언어로 식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깊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밥을 먹는 문화가 낯선 이방인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밥상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린 문이 될 것이라고 느꼈고, 실제로 식사 초대가 전도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정서적인 교감과 돌봄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진심이고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밥상에는 예수님의 밥상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의 자리가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회적 계층 구조 속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밥을 뭐라 부르죠? 수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는 진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밥. 그리고 하인들이 먹는 거를 입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같은 음식인데도 단어를 나눌 정도로 식사는 계급을 나누는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도 식당에 가면은 학생 식당 따로 있고 옆에 교수님 식당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식당은 조금 더 반찬이 더 맛있고 더 질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세리,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나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따돌리는 너와 내가 밥을 먹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스캔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밥 한 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사랑은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표현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먹는 자리를 공동체 회복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가장 처음에 내린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것이 가장 처음에 내린 명령입니다. 먹으라는 명령.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초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셔라. 성경의 첫 명령이 먹으라였고 마지막 초청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배제하지 않는 복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에 사활이 걸렸던 그 순간들도, 그 순간을 지켜냈던 것도 식사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직후 왜군이 경상도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때 조선군은 제대로 된 보급망이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평안도, 함경도 쪽은 아직 침공이 덜했지만 남쪽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의 경상도는 왜군의 초반 진격으로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병사들도 피난민들도 심지어 싸워야 되는 의병들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싸울 전투의 의지 자체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전라도에 살던 양민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쌀과 보리, 음식 재료들을 구루마, 수레에 실어가지고 경상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지키며 싸우는 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 그런 절박함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알아서 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전쟁은 결국 함께 살아야 끝난다는 백성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군인들과 백성에게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 다시 반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병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남부 지역에서 전열이 다시 재정비되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지원 사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나누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지은 밥과 진심으로 끓인 국 하나가 총과 칼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에 소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식사 자리에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엄청난 역할이었고 중요했습니다. 예배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적 성례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주적 성례이며 인간은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가 고프면은 기분이 기쁘고 설레고 막 즐거운가요? 아니죠. 배고프면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밥은 사람을 여유롭고 어질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짓는다는 말에는 정성과 시간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글을 짓다, 건물을 짓다, 집을 짓다처럼 짓는다는 것은 창조적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 정성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을 준비하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그냥 생계의 과정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앙 공동체 간의 우리의 식사 교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봉산교회의 주방도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밥상은 제단이 될 수 있고 주방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제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손길뿐 아니라 그 봉사하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께 식사 교제의 자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봉사하시는 농부의 수고와 많은 아버지들의 노동과 많은 어머니들의 손길과 모든 중간의 유통 과정에 축복이 담긴 그 밥상은 우리의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받으셨지만 그분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죠?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였죠. 그것도 먹는 거였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먹는 거였고 또 마지막 사역도 먹는 성찬이었고 부활 후에 가장 처음에 하신 행동도 생선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베드로 환상에서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리고 만나를 먹으라고 주신 것부터 성경에는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벌써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까 식사를 하는데 저는 원래 오후 설교 있을 때는 제가 점심을 안 먹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이 밥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밥 설교를 해놓고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그릇에 소불고기가 담임 목사님 불고기보다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없애서 빨리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을 준비하셨고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식탁 위에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양육의 명령이 아니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관계의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 많은 재벌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비싼 밥을 사준다고 만약에 초대를 했다면, 초대를 하더라도 같이 겸상을 안 하고 따로 먹는다면 그것은 그냥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것이지 그것이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같이 함께 앉아서 함께 먹으심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식사 공동체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성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찬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그냥 장례식 분위기로 너무 침체되어서 너무 엄숙해지는 마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찬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벅찬 영광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고 와, 이거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이 고생하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마어마할까 하면서 그 밥상 앞에서 고생한 분들의 수고만 생각하면서 내가 막 우울하고 막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은 밥상 준비하신 분들이 옆에서 보면서 기분 좋으실까요? 분명히 고생한 것은 알아주고 그리고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밥상을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가져야 할 마음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밥상이 귀하다면 때로 그 밥을 내려놓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금식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피곤하고 늦잠 자서 바빠서 시간 없어서 지각하니까 그냥 같이 식사하지 않고 굶고 건너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혹은 정말 어린아이일 때는 반항의 의미로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자기가 밥 안 먹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금식은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의지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꺼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내 배를 비우고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의 필수적인 관심, 그것을 두는 마음을 옮겨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참여가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배고픈 자를 먹이고 벗은 자 입히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금식의 정신을 실천했던 사례들을 우리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느 날 상차림을 보고 반찬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반찬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냐, 자기의 반찬 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 행차할 때 본인이 직접 쟁기를 잡고 논을 갈아엎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철학을 직접 보여주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재임 중반부에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5가지 이상이면 심하게 꾸짖었고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는 본인의 반찬도 2-3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밥은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밥은 공동체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밥상에는 나눔과 연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음식, 내 욕구 참으면서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즉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절제하면서 타인의 문제에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탁 교제도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금식마저도 이렇게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밥을 먹겠다? 그럼 나와 함께 하는 같은 형제 자매로 내가 생각하겠다.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너를 위해 굶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너는 먹여줄게. 내 문제보다 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게. 이것이 참여적인 식사고 관계적인 식사고 참여적인 금식이고 관계적인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은 그저 개인적인 고행이 아니라 금식조차도 먹지 않으므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식사와 금식 이 두 가지 모두가 관계와 정의의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계급, 차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더 흔해지는 혼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초신자분들 중에는 간혹 식사 공동체는 아직 어색하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예배만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대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나눔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봉상교회의 식탁이, 우리 가정의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끼니를 감사함으로 먹고 가족과 또 신앙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나누는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는 그런 혼밥을 하더라도 고생한 분들의 손길에 감사하고 축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 내가 편의점 라면과 김밥을 먹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계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식사는 그저 그냥 몸을 유지하고 몸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거지. 좀 이따가 빨리 밥 먹고 지금 약 먹어야 되니까 약 먹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거지. 이렇게 식사가 기능적으로 축소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같이 밥 먹자, 식사 약속 잡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이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준비하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정성으로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며 평등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은혜의 교제, 신앙의 교육, 사랑의 실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탁 교제 가운데 밥상머리에서 자녀의 영혼이 자라고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혼자 먹는 시대일지라도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찬처럼 누군가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